우리 기독교는 우상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귀신도 영이에요. 사탄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상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전부 다 우상 종교예요. 그리고 뭐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남아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석탑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중국에 가보면요, 그 장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산에 이게 중턱에다가 절간을 지어놨어요. 그냥 우리는 걸어가기도 뭐 무서운데 거기다 어마어마한 절간을 지어놨어요. 아주 섬세하게. 그래 거기 올라가서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불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막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그 자재를 실어서 그 절간을 지었는지, 지금도 뭐 그때는 과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자기들을 돕는 신이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영적인 거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어린이 줄이고 렘넌트 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어린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 다 빼앗겨버렸어요, 사실은요. 요새 얼마나 빼앗겼냐. 이 장난감 가게 가면 귀신 모양을 가진 장난감이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제일 잘 팔린다네요. 그런 것들 쉽게 아이들하고 접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만큼 이 시대가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흑암의 세력에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2문제 속에 다 잡혔어요. 12문제는 꼭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12문제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요. 전부 내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것이 중심이요. 이런 물질 따라 움직이는 것, 아직도 창세기 6장 네피림 흑암에 잡혔다고 봐야 돼요.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내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죠. 그리고 명예, 성공, 오직 거기에만 내 인생을 올인시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건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미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완전 우상입니다. 여기서 전부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가지 문제가 완전히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귀를 자기 아버지처럼 모르고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성기게 되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분명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은 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육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다 그런 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 육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육적인 문제가 오고 또 그렇게 고생 살다가 마지막에 내세 지옥까지 가게 되고, 그걸 끝나게 남겨놓은 후대 자손들은 대물림되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다 포장돼서 안 보일 뿐이지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어린이주일 맞이하면서 렘넌트 주일에 제일 무서운 것이 가문의 흐름입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가문에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가문을 위해서 끝까지 처녀 막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으면 열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그 열부가
연려가 가문의 명예예요. 그 가지에 혼자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조선시대가 이제 유교에 잡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 그 잘못된 이 가문의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상 숭배, 세상 풍속, 종교 생활, 가풍, 세상의 이 풍조에 따라서 잘못된 거.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조금만 뭐 이상하면 뭐 잘 되는 것을 착각해 버리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들으면 까치가 울면 아 좋은 일 생긴가 보다. 까치에 무슨 굿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까치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까마귀가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일본은요 도시에도 까마귀가 많아요. 새까맣게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까마귀는 또 싫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풍조예요. 지금도 뭐 어른들은 결혼하면 사주팔자 봐야 되고 좀 더 보잖아요. 좀 무슨 띠냐 알아보고 그럼 뭐가 만나면 안 되고 또 이상한 것도 알아보고 또 결혼 날짜도 받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세상 풍속이거든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배후에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상식적으로 볼 때 어찌 인간이 개띠고 쥐가 되면 쥐띠라고 그러고 말이요. 인간이 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도 이게 일부 종교에서는 죽으면 환생이 아니고 쥐가 될지도 모르고 새가 될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그걸 믿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을 완전히 짐승만도 못하게 다운시켜버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잘못된 오래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자꾸 인간이 그런 것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만의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도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면 나은 사람이 많아요. 생각도 그렇고. 복음은 뭐니 뭐니 복음적인 사람이 많아요. 일본은 이 생각이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삽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들은 기독교면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복음 모르면 불신자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 모르면 불신자만 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앉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생각으로 앉아 있다면 이거 바로 이제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 생활이 아니고.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인 내 신앙을 대신하는 것을 착각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다 종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아주 초창기 때 일부 예배가 7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부부가 아침 7시 꼭 예배 참석해요. 왜 참석하냐? 일요일날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되니까 일찍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딱 등산복을 또 입고 왔더라고. 바로 끝나자마자 등산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뭐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식사도요 때우는 식으로 먹으면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계속 그런 사람은 몸이 다 상해버립니다. 물론 어떤 때는 입맛이 없으면 때운다는 말도 있죠. 근데 그 반복되면요 몸을 엄청나게 상하게 합니다. 제가 아프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아, 이게 쌓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는 젊으니까 무슨 몸이 이상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몸이 자꾸 축적되거든. 축적되면 축적.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이제 생각지도 않은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 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정의 틀, 올무 이런 거 함정 이런 것들 바꾸라는 겁니다. 나도 영적으로 틀에 잡혀 있고 올무에 딱 걸려 있고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모를 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또 조상들이 후손이 잘못되기를 바란 부모가 어디 있으며 조상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안 된 걸 계속 심어주는 거야. 알게 모르게. 저주를 자꾸 뭐라고 하는 몰라요. 그것이 오히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버님이 유교통이거든요, 유교통.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무슨 있잖아요. 가문에 뭐 시제를 모신다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중심이 돼가지고 하시거든요. 또 비문도 쓰시고 한문 같은 거 잘 쓰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꼭 그 시제 되면 내 장남이니까 나를 꼭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나를 저주로 적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아버지 기일에 참조하라. 이게 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근데 그것이 효도인 줄 알고 그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인 줄 알고 자꾸 불러들여. 이번에만큼은 꼭 내려와서 이번에 제사에 참석해라.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이게 전부 사실은 사단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본주의랄지 율법주의랄지 불신주의 이런 것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어리석은 자 이게 불신앙이에요. 나 하나님과 안 믿는다.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느냐. 나는 그 사탄도 귀신도 안 믿는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 안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또 권력가들이 기준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말씀에서 많이 말했으면 많이 말해야 되고 말씀이 중요히 생각했으면 중요히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분이 종교개혁자 칼빈이에요. 말씀대로.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참고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니까.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단 역사입니다. 사단은 비진리에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켜서 인간을 미혹합니다.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 보니까 인품도 괜찮고 돈도 많고 엘리트고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모델은 성경에서 신앙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우리 모델이 돼야 돼요. 그냥 바꿔 말하면 신앙의 영웅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신앙인들을 말했습니다. 노아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런데 성경 말씀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받고도 실패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 또 인본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율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막 그런 요소 솔직히 있습니다.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겠냐라고 한다는 그 말 생각 자체가 벌써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자꾸 그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인간은 원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원수입니다. 인간은 전부 전도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때라 왜 그러냐. 전부 다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과 인본주의.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 말이야. 왜 목사가 장로가 중자가 이러냐. 저런 아이를 왜 놔둡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 의원이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병자이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의원입니다. 꼭 그 생각할 만큼 생각이 바꿔지다. 그게 복음이다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때만 내 자신을 늘 바라보는 거죠. 순간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아니지. 저것은 율법이지.
저런 사람도 있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런 생각을 바꿔줘야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아요. 내가.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잡히면 내가 죽어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죽는다니까. 먼저 내가. 율법은 사람을 정확하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거울처럼 뭐가 묻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냥 답은 아닙니다. 확인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 주신 이유는 복음을 깨닫도록. 율법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꼭 생각을 많이 인본주의 인간 생각으로 다 세상은 인간 생각으로 되고 있잖아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구나.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한다니까요. 자꾸 이런 것들로 아이들 자꾸 심어줘 버리면 아이들은 작작 크면서 이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고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부모가 죄송합니다만 자식의 잘못된 것을 일부러 가르친 건 아니지만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늘 계산하고 하니까 심지어는 모든 사람은 자식을 키우면서도 계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당연히 너는 나를 위해서 네가 섬기고 또 물도 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요. 올바른 생각 아닙니다. 도와주면 도와주고 말은 말해야지. 그것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식 키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대가를 생각하고 말은 않지만 지금 그만큼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모가 전부 다 뿌리는 씨앗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다른 자식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교육입니다. 부모님들의 생활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거 다 봅니다. 가끔 우리 이제 시골에 시작 우리 집 와서 놀라는 것은요. 가끔 이렇게 우리끼리 대화하잖아요. 다 듣고 있어요. 누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 팍 끼어들고 나 그거 좋아하는데 나 그거 먹고 싶은데 우리끼리 한 소리인데 금방 듣고 애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아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면 사실은 부모가 일부러 무시해서 그렇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고 대화하는데 애들이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건데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교육, 좋은 것은 좋은 교육.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 불신, 율법, 인본주의. 그래서 복음 물으면 이것도 어려워요. 네가 잘못했지만 그냥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힘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럼 자꾸 붙잡도록 해줘야지. 왜 그랬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네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자식 다 큰 놈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그랬다. 그런 자식은 거의 없어요.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누구나 거기까지 생각 못 하잖아요. 잘못된 건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야단치고 그렇잖아요. 그 야단친 것만큼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본주의, 율법주의, 또 불신주의를 빠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 믿습니다. 분명히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라 했는데 안 맡기잖아요.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확인한 게 낫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 신앙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제일 다시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이요. 믿음이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도 사실 믿음이었구나.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발견했어요. 다른 믿습니다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간순간 그 말씀이 성취되더라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는 순간순간. 여러분 믿음은 결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 못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사 또 집사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 교회 못 와요. 그 말은 그때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믿음이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 은혜 받으면 목사님 제가 그걸 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믿음이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거든요. 순간적으로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돌아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다 바쳐버리면 당장 못 보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한 겁니다. 그러다 둘 다 죽잖아요. 그렇게 계속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저는 은혜와 믿음은 같다 보거든요. 계속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자꾸 은혜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그때마다 다시 회복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사실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자꾸 은혜 쪽에 끌려가 은혜스러운 분위기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아이들한테 꼭 기억할 건 하나님 우선주의. 그럼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선주의냐? 그러니까 우선 예배 우선주의, 기도 우선주의. 그렇게 하면 돼요. 먼 돈이 생기면 헌금 우선주의. 하나님 먼저 떼고 쓰자. 11조 떼고 감사금 떼고 써라.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저는 단언하기를요. 제가 내 나이가 70년이 넘었는데 70년 동안 제가 뭐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안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복음 모르고 한 사람은 전부 다 율법생활이고 종교생활이라고 봐요. 저는 내 자신을 볼 때. 어쨌든 그랬던 저때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거의 예배를 다 참석하고요. 그런데 예배 지키고 제대로 지키고요. 헌금 제대로 하면요. 자식한테는 절대 가난 물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자식들한테 헌금 가르쳐보세요. 절대 가난 물려주지 않습니다. 가난도 계속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렇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가난한다. 그것은 저주. 절대 자식들한테 가난 물려주지 마세요. 부모로 끝나세요. 근데 그 가장 결정적인 키는 뭐 다른 건 많이 있습니다. 경제 관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사고가 좋아야 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가장 먼저 헌금입니다. 정말입니다. 헌금을 종교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하나님께 인생하면요. 정 먹고 살아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 다 알기만 다 떼버립니다. 본인은 몰라. 11조 이상으로 훨씬 많이 떼버립니다. 저는 그거 많이 보는데 나는 보이거든요. 이런 말도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저는 주보에 이 헌금이 올라오면 우리 개수하신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보고받거든요. 헌금 내역을. 그러면 제가 그래도 알잖아요. 아, 이분은 11조를 안고 있구나. 이분은 지금 11조를 못한다, 안 한다고 틀린 말이에요. 먹고 산단 말은 무엇이 있단 말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은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먹고 산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지금 주어졌단 말이거든. 풍성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그럼 소득이 있단 말 아니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근데 돈 안 번다고 헌금 안 해, 11조 안 해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먹고 살잖아요. 그런 생각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우면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돈 보고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요. 인간, 사람 다음으로, 생명 다음으로 그냥 그만큼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직장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니는 분 있습니까? 몇 명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가 다 90% 이상이 돈 때문에 다니거든요. 아니할 말로 한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준다 다니라. 당장 그만둘 거예요. 분명 그전에 이분이 나한테 나는 직장이 너무 좋고 여기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서 500만 원 받은 사람이 100만 원 준다. 그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돈은 인간에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말은 그만큼 내 중심과 신앙을 드린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오해받지 마세요. 무슨 교회에서 돈 그런 말 듣지 마. 그건 사단의 소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이 헌금 때문에 거의 시험 당하거든요. 그 선을 못 넘어갑니다. 헌금이라는 선을 못 넘어서요. 무슨 교회에서 뭐 돈 요구하냐. 그런 거 전부 다 마귀 소리입니다. 미안한데 용서해 주신 마귀 소리예요. 그건. 헌금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들은 끝까지 경제를 어렵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한 말만 띄면 다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인간적인 삶 전부 돈이요. 결혼식 가도 뭐 어디 장례식 가도 전부 돈이요. 친구 만나도 뭐 어디 식사 시간대도.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생각 않거든요.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많이 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오늘 그렇게 흔하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전혀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있으나만 분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당해요. 경제적으로.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는 재벌이 안 나와요. 재벌이.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진짜 헌금관이. 지금 뭐 돌아가셨고 지금 그는 다 기독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노펠러. 그 사람은 세계에서 기독교 중에 가장 11조를 많이 드린 분이고 헌금으로 교회를 많이 세운 분이요. 지금도 노펠러 재단은 돈이 너무 많아서 노펠러 재단만 움직이는데도 그 직원이 300명이 넘는데요. 그 재단을 움직이는데도 돈을 어떤 무엇이 정리할 거 아닙니까? 누가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경제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백화점왕 와나메이커, 또 세계적인 철강 회사왕, 또 뭐 이렇게 카네기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중심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 말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는 한 사람도 경제 때문에 어른다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얻어다 뭐 큰 부자고 허위허식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 돈이 없어서 이럴 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사면서 저도 그런 안타까움 느끼거든요. 제가 좀 목사님 가운데도 어려운 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선교연장 가도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선교연장 누가 돈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대학 가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럴 때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가요 같은 모든 게 식주인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경제 축복을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이 필요 없어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과학과 모든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성도만큼 한 명도 헌금을 많이 내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헌금에 대한 분명한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할 만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의 재산은 두 랩돈, 모든 재산이 두 랩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과부를 축복하잖아요. 칭찬하고.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크다. 그냥 과부는 그게 두 랩돈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2,000원 정도밖에 안 돼. 과부니까. 근데 그걸 몽땅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뭐 많다 적다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 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을 조금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교회 시작하면서 30년 됐잖아요. 굉장히 사실 인간적으로 어려웠어요. 또 우리 두 자녀는 그 나름대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 딸아이는 해외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만큼 안 되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 움직이니까 뭐 나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뭐 풍성한 건 아니지만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남한테 빌리기도 하죠. 급하니까. 그럼 그까지 또 오해도 받았고 그랬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필요하면 꼭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지 말고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유 있는 기도.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명세의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교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형편은 주님 보시더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없으면 하나님 벌고 있으면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걸. 자꾸 없다고 핑계대면 여러분 평생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좀 장사가 안 됩니다. 좀 불경기입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믿음 나가야지. 세상과 똑같이 나간다면 그때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생각 않거든요. 자꾸 그걸 핑계내거든요. 그럼 평생 핑계 쓰고 살아요. 하나님은 핑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자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자식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어린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대로 해야 됩니다. 잘 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결론이고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두 개입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악령과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으니까 꼭 하나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은혜로 신명기 6장에 보면 24시간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도록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들었는지 문지방에 붙이고 팔에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나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 상처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자녀들 야단쳐야 됩니다. 소치해야 돼요. 또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상처 주면 안 돼요. 때로는 때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상처는 부모의 감정이 들어갈 때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아이들한테 남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모르고 우리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 알고 보면 전부 다 잘못하면 매 자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라니까요. 감정까지 넣어가지고 막 때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처. 가난해도 상처가 없어야 돼요. 가난한 걸 상처되면 안 됩니다. 공부해도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유광수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어릴 때 너무 전사 때 가난했대요.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신발 보니까 바닥이 보여가지고 얼마 달았더니 발바닥이 보이더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도 신발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가난을 심어주지 않아요. 상처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냥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나타난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꼭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늘 체험하도록 이거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자꾸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자. 그래야지 자꾸 부모의 우월감을 자꾸 내세우면 그건 상처가 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느 아이들이 전부 다 사탄에 뺏깁니다. 영혼이.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요, 그야말로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그 아이가 오히려 전문성 있고 뭘 잘해버리면요, 그것으로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유명한 지도자들이요, 너무 이런 부분에 잡혀 있어요. 저 볼 때마다 저 어떻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장관이, 어떻게 총장이, 어떻게 검사 저럴 수 있겠는가 가끔 나올 때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완전히 악한 영이 잡혔어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못 보거든요. 어릴 때부터 키운 거예요. 이렇게 벌써 어린 영혼을 이미 사단에 내준 거거든요. 부모가 몰라갖고 알아도 이런 교회 다녀도 이거 안 되니까. 이런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 중에서,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바꿔지지 않아요. 왜? 복을 모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다, 이 말은 영적인 세계를 안다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복음 필요 없습니다. 뭐 성실하고 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절대 흑암세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아이들한테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어떤 세근에 와서 어린 애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 애들한테 무슨 속된 말로 뭐 어떤 덕을 본 나이는 아니지만 소망이 보입니다. 아, 저 애들이 진짜 성장하면 굉장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꼭 아이들이 가장 복음적인 아이로, 시대를 살리는 아이로 그런 세워지는 그런 후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을 더 이상 사단에 뺏기지 않게 하셔 속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가장 복음적인 가정, 가장 복음적인 부모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후대 중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렘넌트가 나올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